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은 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품고 한나처럼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위로를 얻게 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에 TV에 퀴즈쇼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퀴즈쇼에서 뭐를 했냐면 시골의 부부들을 불러다가 낱말 맞추기를 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답은 뭐였습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내면서 우리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유명해져서 알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듣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살아간다는 거, 소통이 된다는 거.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또한 우리 삶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대부분 소통의 부재, 즉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 마음 둘 곳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상처 많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안타깝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허물없이 찾아가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밤에 늦게 쓰레빠 찍찍 끓고 냄새나는 옷 입고 가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흉보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고무신 신고 비 오는 날 찾아가도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남의 흉을 봐도 뒤탈이 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이런 시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를 원하는데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이후로,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속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실은 마음에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를 썼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말로 듣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명한 단어들이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마음은 놔두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나도 모르는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죄송해요. 이렇게 모르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고통은 남이 겪어보지 않는 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가 오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다루는 건 사실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지고 다루는 건 쉬워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거고 평가하면 되고, 너 죄인이야, 너 아니야, 너 틀렸어.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놓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힘든 거지만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한진 시인이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썼는데 시가 이래요. 오해 풀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사만 쭉 늘어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어?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도 그랬었구나. 여러분, 부사를 지금 7개를 쭉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서 그랬었어?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토록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그랬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그냥 밀어내고 서둘러서 내가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랬었구나를 잊어버린 채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렇게 그냥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고 마음을 들여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거였어? 그랬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여유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는 마음에 서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사실을 서툴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도 내주지 않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압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서로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죠. 2015년, 16년 사이에 드라마 중에 부탁해요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 오민석이라는 사람이 엄마 고두심을 데리고 우연히 이렇게 뷰티샵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화장품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걸 보고 아들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샵 점원이 어머니 얼굴 좀 메이크업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에이 이 나이에 됐어 이럽니다. 근데 아들이 억지로 탁 앉힙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앉아있어요. 직원이 막 메이크업을 하는 뒤에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마음껏 호통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쳐다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서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서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그런 거야, 그랬었어,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자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한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애 없냐?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래도 해결 안 되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뭘 드려, 아들을 드리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싸구려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본문을 읽고 기도 응답 나왔네, 기도해요. 애 낳는 이야기 나왔네, 애 낳는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실용적으로 막 나한테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읽으면 안 되고 바르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쉬운 거 좋은 거 아니고요. 제대로 똑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성경을 오해하니까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이런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전체는 양파 껍질처럼 쌓아놓고 있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은 한나의 기도와 노래, 사무엘하 23장, 24장은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 1장에는 한나가 실로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사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재앙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상하는 전체가 그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한나와 같은 여자가 있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상하의 배경은 뭡니까?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사사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영적인 타락으로 극심했던 시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정점에 찍혔던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한 선지자가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사사들이 타락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사사시대에 누가 있었다고요? 룻기에 보면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여자인 룻이,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헤세드 세상을 꿈꾸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정점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잘났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엘리라고 하는 레인과 남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까불지만 제대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제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 희생당한 여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한나의 삶과 한나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었냐? 고통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한나는 위로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면 한나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그 믿음의 가정에 남편은 레인이고 우리식으로 목사인데 가정에서 상처받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나의 고통 중에 고통이 뭡니까? 가족이 엘가나의 가정은 이름도 없는 가문이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등장하고 역대상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대상을 보면 엘가나는 레인,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지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은혜로 사는 여인이에요. 따르고 분인나는 다산, 자녀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이름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에브라임 지역에 레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2명이 있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에브라임 지역에서 미가라고 하는 한 놈이 저기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 레인 제사장을 삼아서 미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단지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에브라임 지역에서 제사장 레인 한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 첩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서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첩이 2명이 있대요. 레인이래요. 여러분, 이미 사사시대라는 걸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야, 타락한 시대야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첩 2명 두고 뭐 아내 2명 두는 걸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첩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용을 했지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허용이지, 문화적 허용이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이미 1대1 남자와 여자밖에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첩이 있으면 행복했습니까? 사라는 언제나 첩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떻습니까? 라헬은, 레아와 라헬 2 여인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장, 사사기 19장의 레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 때문에 첩이 있어서 난리가 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왜 레인이 첩을 2명 두죠? 왜 세컨드를 두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자녀를 잇기 위해서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첩 때문에 한나는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분인나는 행복했나요? 아니죠. 분인나도 막 열이 받아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첩은, 복혼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없는 여인은 이미 룻기에 보면 룻기는 10년 동안 룻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그 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를 룻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자녀가 다 죽자마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없는 건 며느리가 옆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해결되죠. 왜?
며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없었을 때 며느리가 있었어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에요. 사실은 깨어진 가정. 남자는 열심히 라마에서 저기 실로라고 하는 거 38km라고 그래요. 보통 35km, 38km. 이틀 정도를 그냥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가족들을 다 끌고 가서 매년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매년 예는 3대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냥 자발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가정은 너무너무 경건해요. 하지만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잖아요.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가 지혜가 없고요, 남자가 어리석고 욕심만 있는 거라고 읽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남녀가 만날 때, 여기 젊은 우리 사람들도 있지만 남녀가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거를 외면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맨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헤어지자니 죽겠느니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 만날 이유 없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몫을 지어주고 한나에게는 2배씩 줬대요. 2배씩 줬다는 얘기는 한나의 너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네 자식을 장자로 삼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분인나가 그걸 보고 행복해합니까? 일단은 자기보다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기분이 나빠요. 왜? 남편이 대놓고 한나를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조심스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2배를 줬다는 게 왜 이게 위험한지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서 써놓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2 아내가 있는데 한 여자는 사랑스럽고 한 여자가 미움받을 때 미움받은 여자가 장자로 먼저 태어나면 너는 네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장자의 몫을 주지 말고 심지어 미울지라도 그 여자에게 장자의 몫을 줘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분인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몫을 주지 않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한나에게 장자의 몫을 주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겉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겁게 살지만 가정에 얘는 젬병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다룰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인간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서 한나를 계속 조롱했다고 오늘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격분시켰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천둥치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천둥이 일어나. 여러분, 심장에서 쿵쾅쿵쾅이 아니라 천둥을 치는 심장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살다가 참을 수 없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곡기를 끊었다고 그러죠. 강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맛있게 먹는데 강제로 살을 빼는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위로의 내용이 8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위로의 말로 느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제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10아들보다 나에겐 더 소중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사랑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무슨 염려니.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고통 앞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레인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견디면서 다시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같이 위로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너 사랑하면 됐지. 야, 하나님이 자녀 안 주는 거 보니까 너 불임이네.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살아. 여러분, 여자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나가 그래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힘겨움의 마지막 정점이 뭐예요? 5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애를 낳지 못한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신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신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에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지금 애를 낳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분인나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맞네.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애도 안 주네. 너 하나님 너 버린 거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은 거 맞아. 어떻게 이걸 견디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거를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물론 환경도 어려우면 힘들어요. 하지만 더 큰 힘듦이 뭐예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 1절, 2절, 3절, 4절, 5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목마름처럼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그것도 종일 예배드리며 감사드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매일 같이 예배하는데 내가 애가 없다고 너 하나님 죽었네, 너 하나님이 널 버렸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 42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엘가나가 너 어찌하여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붙인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한나는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처음 기도했겠어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신음 속에 아파하면서 여호와 전에 몇 번을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 이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예배도 재미가 없습니다. 찬양 불러도 나랑 딴 얘기 같습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헛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 고통 속에 몇십 년을 아마 애를 낳지 못하고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애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해결이 안 됐어도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당할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심지어 분인나가 조롱하고 남편이 못나 보여서 저렇게 아이고 믿음도 없는 인간같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한 거 봐라, 우리도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써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저자는 한나의 이야기를, 특별히 오늘 보면 한나가 기도한 이 부분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전에도 한나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그때 이야기는 다 제껴놓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겠냐고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 사건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이 왜 이걸 썼을까 고민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응답받는다, 복받는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 해결된다, 이런 싸구려 설교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기도했던 이 여인이 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이것 때문에 사무엘상 저자는 이 여인의 기도를 사무엘상 맨 앞장에다 뚝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니, 히브리어로 바타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떤 뭔가가 새롭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타쿰, 일어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70인역은 그래서 번역까지 하고 있어요. 즉 한나가 오늘 일어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10절을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건 한 번 그냥 자기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팔날이라고 하는데, 팔날은 중재하다, 즉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나가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생각들이 정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슬픔과 내 억울함과 내 온통함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시는지가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를 나중에 악한 놈들이라고 부를 때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악한 여자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벨리알은 언제나 사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나는 나는 벨리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 여자가 슬퍼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마음이 단단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건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즉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어떤 단단하고 굳건한 결심을 한 여자라고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겼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15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했을 뿐입니다. 심정을 여호와께 통했다. 서양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심정을 통한다는 게 뭐예요? 이심전심.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네가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긴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소리도 안 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슬픔 가운데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여자가, 자기 기도만 하고 갔던 여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아들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더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을 이 여인이 여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저자가 왜 사무엘 상하의 첫 시작을 한나의 기도를 택했겠어요? 그거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자기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여자가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한 그 하나님밖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걸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여자가 한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나하고 똑같아요. 왜 사사기 저자가 한나의 이야기를 맨 앞에 놓느냐?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놓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나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이 땅에 심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먹고 살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이것만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은 아파요. 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슬프신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자기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여기 있다는 걸 한나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도 애를 못 낳아서 아픈데 이 애를 못 낳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부여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토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은 블레셋과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매년 매해 가난하고 어렵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걸 봐요.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레인마저도 처벌두고 레인마저 타락하고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엘리의 아들들마저, 이미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이 장만 보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지도자들조차 다 타락해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아파한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한나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잘 살고 나만 부자 되면 됐지.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아, 난 복 주신 거야. 내가 첩도 2명이나 있고 내가 제사장인데 나는 행복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자 중에 로널드 윌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품고 성전으로 기도하려 올라갈 매 해마다 자신의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9절부터 11절에 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품는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바타쿵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 이 여자가 긴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에 동참하며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한 여인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대제사장 엘리는 전혀 둔감합니다. 근데 한나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러 갑니다. 엘리가 문설주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당회장이야, 내가 목사야, 이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권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사장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일어서서 섬기며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저건 신앙이 없네, 아이 저건 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나가 어땠다고요? 울면서 소리는 안 내는데 입을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저거 술 취했네, 포도주 먹었네, 저 잡것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외적으로 보고 딱 판단해 버린 거. 저거 술 먹었구나. 에이 저거 또 문제 일어났네. 아 저거 안 되겠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의 아픔을 쓰다듬고 그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지 아들조차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집은 제사장 가보니까 복 받았어 이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여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영적 불임의 시대를 보고 영적 지도자들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여자만 아파하고 이 여자만 울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달라는 여자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 나서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야, 나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나님이 저렇게 힘들다면 나라도 뭔가를 할래. 그래서 결정한 게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했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왜 이 구절만 써놓냐고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나가 왜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는지 생각 좀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는 이 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술 취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 때문입니다 라고 1장 16절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도한 내용이 격분이고 온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써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기도한 내용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 때문이에요. 이것도 과도한 해석이에요. 실제로는 나의 번뇌와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길게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길게 기도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아이를 드리겠다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왜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로 사사기가 떠오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였던 사사 입다.
그릇된 소원을 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소원을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나신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자기 욕정만 부리다가 결국은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여갔던 삼손, 실패한 사사. 왜 한나 이야기가 여기에 소원 기도와 나실인이 등장하냐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입다도 실패했고 사사 삼손도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나실인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지 응답받아. 온통하면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하듯이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길게 금식하면서 오래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그런 가짜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합한 거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자꾸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릴게요. 이게 거래입니까? 아들을 줬는데 왜 드려요? 아들을 주시면 한 몇십 년 잘 키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도요,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한나는 주면 바로 드리겠대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거래를 해.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할게요. 40일 금식 할게요. 하나님, 내 예배 잘 드릴게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질게요. 그러니 복 주세요. 그럼 그딴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금하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보면서 너 잘했다 하실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너 괜찮다 하실까? 내가 막 찬양하는 걸 보면서 너 이쁘다 하실까? 아니면은 아이고 속은 썩어가지고 웃기네 이러실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응답을 받으니까 17절 18절에 비록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는 원하지 않는 축복을 했지만 한나가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다 자기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아들을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꿈을 얘가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바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내가 울부짖으면서 막 주세요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꿈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하나님의 고통은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나가서 울부짖고 떼쓰고 깽깡 부리고 그리고 마음을 안 돼요. 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내 못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저렇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한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주의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한나처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을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에는 열어주소서. 주의 능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도록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